우리 한국 그 아버지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 자격지심이죠.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느냐라는 거에서 얼마만큼 관심들이 있으십니까? 나이 드신 우리 아버지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이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쉽게 그 문제에 넘어갑니다. 교회에 와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처럼 교회를 섬기겠다. 종처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겠다. 근데 누가 진짜 종같이 그 사람을 부려먹으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당신 날 뭘로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시험에 드는 것들이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분 나쁜 것과 섭섭한 것을 잘 극복하면 신앙생활 그리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섭섭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만 섭섭하고 나만 기분 나쁘고 나만 자격지심이 들고 왜 나만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측면도 뿐만 아니라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존감은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 스스로도 함몰되어서 참 많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그나마 갖고 있던 자존감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자존감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기본입니다 시리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추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기본적인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로서 자존감이 있기 위해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언어의 변화가 내 자존감을 세워주고 내 자존감을 지켜낼 수가 있지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1장 마지막을 보시면요, 이렇게 마무리가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셨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1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방법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로 언어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 구원받은 너네들은 행함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난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언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과 외식과 시기와 남에 대해서 비방하는 언어 생활을 중단하라고 말을 합니다. 버리란 말은요, 나하고 상관없이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빈 우리의 삶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2절을 담으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비방하고 시기하고 함부로 말하는 언어 체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언어 습관을 기본부터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언어가 가장 자신 있을 때, 가장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세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옳은 편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옳지 않은 부분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거칠게, 굉장히 세게 이겨나갑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 생활에서 가장 자존감이 무너질 때, 아내가 실수할 때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그 실수를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한 바꿔서 말한다면 남편이 실수할 때 아내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당당하냐면요, 정말 그 사람이 했던 그 이야기, 그가 실수했던 것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그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자신이 정당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요, 이 비판이 아주 세집니다. 분수를 넘어서기까지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옳은 말인데 가슴이 시려요. 이상하게 맞는 말인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저쪽이 세면 셀수록, 저쪽이 옳은 말을 하면 할수록, 저쪽이 내 작정을 잡아 추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뻥뻥 난도질 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괜시리 시험이 들죠.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은 예리하게, 말은 여리하게. 여러분, 칼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리해야 합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 칼이 무뎌질 때는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전쟁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말은 여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리하다는 말은요, 심성이나 감성, 그리고 마음이 상대방이 아프지 않게끔 부드럽다는 뜻에서 여리하게란 말이 사용되어지죠. 길도 다양합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요, 신장로가 있고요, 아스팔트 길이 있듯이요, 말에도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창하게, 말을 잘한 그 사람을 말을 잘한다고 하죠. 또한 시원하게 내뱉는 사람도 말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저것 정보를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주면서 박식다식하게 말을 하는 사람도 우리는 말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귀에 닿지 않고 마음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요. 어머니가 아이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요, 아이의 랭귀지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은 마음으로 아이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마음을 열어 말하고 듣지 않으면요, 그 수많은 말들이 공중의 언어가 되어버립니다. 가슴에 공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4명의 탐험가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어떤 이상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반벽에 붙어있는 어떤 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등반가 4명이, 탐험가 4명이 그 굴 속에 있는 글을 해독을 했습니다. 어렵게요. 그랬더니 그 암호가 해독된 글귀가 이거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동굴에서는 말을 하면 그 순간 죽습니다. 4명 중에 해독을 한 사람이
이 말을 하자 어떻게 될까요? 죽었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인가 본데 죽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두 친구가 죽는 것을 본 세 번째 탐험가가 아주 안타까운 표정을 지면서 그걸 알았으면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도 죽었습니다. 마지막 혼자 남은 탐험가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속으로 손을 잡으면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무슨 말이 있어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 기독교의 자존감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는 저 같은 목사들이 옳은 말을 하는데 아프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앞질러 가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의 위상이, 교회는 많아지고 설교는 많아지고 성경 공부는 많아지고 기독교의 복음이 오늘날처럼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기독교 역사상 이럴 때처럼 호황적인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위상과 자존감은 거의 땅에 떨어져 버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라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야고보는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을 말을 참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말의 재갈을 먹이는 것이 경건생활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입과 마음과 생각은요 따로따로인데 이상하게 입을 열기 시작하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따라 올라와가지고 입 밖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가슴은 다른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모든 생각과 마음의 기운이 입으로 열면요 열려진 그 공간 쪽으로 모든 힘이 있는 것들이 쏟아 나온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입을 다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아무리 바른 생각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고 하루를 참고 나면요 말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종종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말수가 줄어들으셨습니다. 저는 참 말대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하기 좋아하는데 최근 들어 좀 이렇게 떨어지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카톡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글을 많이 안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좀 바꿔보려고요. 좀 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왜요? 나 말고도 옳은 얘기, 정당한 얘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해대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까지 참여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이유가 없죠. 저도 정치적인 견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가 분명히 있고 또 이 미국 사회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견해보다는요 이 미국 사회가 동성애라는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말고는 제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저는 그런 거 별로 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내가 옳은 판단이고 서로 상대방이 틀렸다고 판단을 해도 비방하는 언어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자란다고 말을 합니다. 언어 생활을 말미암아 내 구원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열매로 완성에 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즐거움을 뺏어버립니다. 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요 한 몇 시간 지옥 생활에 하게 합니다. 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한마디로 내 주변 사람들은요 정말 해피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한마디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 내 주변은요 지옥 같은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구원이 우리의 말에 의해서 자라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제일 조심하게 들어야 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먼저 듣기보다는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를 판단할 때 그 교회가 어떤 언어가 고백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예배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 교회 목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잠언 25장 12절은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기독교의 자존감은요,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라게 할 수 있는 언어냐, 아니면 내 언어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언어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언어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말로 우리의 구원이 세워지고 말로 우리의 구원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공격들이 어디에서 올까요? 비교 의식에서부터 옵니다. 야, 너 똑같이 이민 와가지고 지금 너 사는 꼴이 그게 뭐니? 쟤는 지금 집이 몇 채가 있고 쟤 비즈니스를 보니까 한 달에 수입이 몇만 불인데 너는 지금 공과금도 못 내고서 쩔쩔맨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이민 생활 30년 뭐 했니? 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을 때 해석을 참 잘합니다. 아, 내가 지금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지, 내가 저 음성을 들으면 나는 자격지심이 생겨서, 나는 열등감이 생겨서 나는 주를 바라보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 비교의식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가지 말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기분 나쁘고, 들으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들으면 내가 인생 잘못 산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지금 뭐 했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 비교 대상 해라, 비교해라, 마음대로 비교해라. 그 대신에 네가 마음대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나하고 비교하자. 너 비교 대상에 나하고 비교해봐라. 비교해야 할 대상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30대 초반에 켄터키 루비에 있는 서든 세미나리에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한 8년을 공부를 하고 38살에 제가 섬겼던 모교의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종종 모이는 동창회 모임이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갔습니다. 저는 덕수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덕수상업고등학교는요, 당시에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 학교에서 그 당시 38살, 40대 정도 되는 학생들은 거의 회사의 부장급, 과장급, 그리고 그 당시는 전 세계 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몇 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되었고, 또한 상고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어떤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맑았습니다. 뭐 어디에 집이, 어디에 부동산이, 그리고 어디에 주식을 투자하면 이득을 남기겠다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8년 만에, 아니 10몇 년 만에 동창회에 참석해서 앉아 있었는데 도대체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너 어디 사니? 그래서 제가 반포에 산다 그랬어요. 와, 너 좋은 데 사네. 야, 서울에서 재개발 지역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반포야. 그러면서 너 몇 평에 사니? 그러더라고. 나 19평. 야, 너 앞으로 60평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웬 말이에요? 저는 그 당시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너 주식 있니? 그러더라고요. 없어. 야, 너 뭐하고 사냐? 너 은행에 얼마 돈이 있니? 없어. 너 차 뭐니? 본 거야. 그냥 다들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 박사까지 했고 학교 선생님이면서 목회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니?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이에요. 야, 한국에서는 유치원부터 영어학원 다녀, 수학학원 다녀야지, 체육 다녀야지. 야, 돈 쓰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너 그렇게 어떻게 사니?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막 위축되어지고 깔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자격지심 생기고 목사인데도 말고 막 까놨는 거예요. 비교 대상 자체가 다 그거니까요. 주식, 땅, 아파트, 차, 내 아이는 뭐 사립학교 다니는데 우리 학교는 공립학교 다니고 뭐 이런 거 비교 대상인 거기에서 나는 막 깔았는 것이나 이 얘기 저 얘기 막 분부하게 말이 나오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얘가 목사래. 야, 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사는 거지 인생인지. 목사는 뭐 먹고 사는지. 목사는 방구당꾼 되는데 얘한테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저에게 화제를 저한테 돌리셨어요. 제가 뭐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너희들 예수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가 설교는 아니지만 아주 강하게 아주 내 기회니까.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아주 희한한 현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열등감 있던 제가 타겟이 초점이 내 비교 대상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하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자 그 친구들이 말했던 주식이요, 아파트요, 차요, 자식이 어디에 가 있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유치해지고 별거 아닌 것으로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게 보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 비교 대상이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그간 비교했던 것들 저한테는 굉장한 태산처럼 무겁게 다가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자 다 웃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유치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교하려면 나하고 비교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더 기가 죽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분은 한없이 거룩하시고 그분은 한없이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한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는 더욱 초라해지고 더욱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비교 대상을 이제 하나님께 찾으셔서 몇 달을 이렇게 살아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나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다. 제가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됩니까? 변화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망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 가능성이 없습니다. 괜히 제가 엉강생심 넘보지 못하고서 넘보고 있네요. 하나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런 우리의 현재 상황과 우리의 자격지심을 아신 베드로 사도는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인자하심은요, 선하심입니다. 우리 찬양 불렀죠. 그의 선하심. 이제 굿니스입니다. 자,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하면 되겠다고 해서 제가 길을 썼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비교대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제가 신앙생활했고 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좌절하고 지치고 이제는 세상에서 비교해도 우리는 깔아앉고 하나님과 비교해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더 깔아앉는 그런 낙심의 현상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실망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아니야, 너 참 많이 바뀌었다. 너 그거 모르니? 그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정도로 변하는 것이 얼마나 하기 어려운 건지 아니?
너 그 정도만 됐어도 대단한 존재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네 신앙생활, 처음부터 네 인생의 굴곡들을 나는 보고 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나는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 깎아버립니다. 내 스스로가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실패자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잘못 살았다고 생각한다. 내 스스로가 오늘 내가 주요 증서를 바라볼 때 나는 실수한 자야, 난 실패한 자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나를 부를지언정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그분이, 인자하신 그분이 아니야, 너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야. 실수는 했을지언정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늘 자존감이 상합니다. 제가 50만 불이 제가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50만 불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100만 불짜리를 비교합니다. 그럼 100만 불을 가지고 있다면요, 100만 불짜리가 만족할까요? 200만 불. 200만 불짜리 만족할까요? 300만 불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 오는 상처는 뭐냐면요, 좌절과 낙심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실패감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비교대상 삼는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대접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자존감을 갖고 또 우리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 자존감 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이 뭐라고 말하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나의 거룩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나와 비교하고 나를 닮는 자가 되거라 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의 길, 다시 복음의 길,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엎드러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의 팔이 나를 잡아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요, 한 길을 걷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늘 예수님의 경험을 기억하면요,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같이 소개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예수님의 인생, 사람에게 버린 인생입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배신,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배신당하신 분이세요. 제자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곁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꼭 우리 이러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무너지죠, 같이.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상하는 이 부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존감이 무너진 것을 보셨습니까? 그분은 정말 자존감이 무너져도 몇 번 무너져야 합니다. 그분은 자격지심이 생겨도 정말 깊은 상처의 자격심을 갖고 계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태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버렸을 때 중요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함께 세상을 버렸겠냐는 거예요. 세상 심리학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버리면, 친구가 너를 버리면 너 참지 말고 너도 그를 버려라. 세상이 너를 욕하면 너도 함께 욕을 해라. 세상이 너를 때리면 너도 함께 욕을 하며 때려라. 세상이 너를 가지고 흔들어대면 너도 그 사람을 흔들어대고, 세상이 너를 비방하면 너도 세상을 비방하라. 세상이 너에게 함정을 만들어 놓으면 너도 그를 위해서 올무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거라. 그것이 세상 심리학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쥐고 계셨어요. 세상이 나를 무시해? 그럼 나도 무시하면 되지.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해? 그럼 나 저 친구 무시하면 되지. 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나 하나님 바라봐 살 거야. 네가 날 무시해? 나하고 얘기 안 해. 내가 뭐 아쉬운 게 있냐? 너 나한테 전화 안 해? 내가 뭐 아쉬운 게 더 전화하냐? 너 나한테 안 와?
너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내가 너한테 뭐 하신다고? 난 너 내 기억에서 잊어진 존재야. 네가 아무 떠들어도 난 생각 안 하고 내 길 갈 거야. 이게 세상의 방법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버림받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버리지 말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세상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제물이 되어라. 참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화해시켰던 것처럼 너도 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화해시키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존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삶이 정말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가에 대한 표현이 서너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냐면, 첫째, 갓난 아이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대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어렸을 때 한번 기억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깥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제가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막 성질이 나고 막 마음속에 막 울분과 분노와 미움과 막 제 안에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게 터지듯이 누가 건들기만 하면요, 다 쏟아부을 태세인데 집에 딱 돌아왔더니 제 아들이, 100일 된 아들이 저를 보면서 방실방실 웃을 때예요. 그때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새끼가 왜 웃고 있어? 지랄하고 있어? 이럽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아이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제 아들을 낳고 봤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아이의 평생의 보호자가 되겠다. 보호 본능이 생겨요. 왜요? 이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마약이요, 섹스요, 거친 세상입니다. 제가 어릴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힘 닿는 한 이 애 보호 본능이 생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요, 보호 본능이 생깁니다. 저 자식 마음이 여릴 텐데, 저 자식 이렇게 말하고도 집에서 끙끙 앓을 텐데, 저 자식 실패해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밖을 못 드러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막 돼지도 않는 일 한다고 하면서 오버액션 할 텐데, 아이고 저놈,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지. 갓난아기를 보는 것처럼요. 또 6절을 보시면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뜰로 보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보배롭고 프리셔스입니다. 요긴하고 유스풀입니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 우리를 보시는데 갓난아기처럼 정말 우리를 웃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 보배롭게, 그리고 우리를 너무 소용이 있게, 저놈은 정말 이용가치가 많은 놈이야, 그리고 저놈은 정말 건축 현장에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모퉁이돌처럼 중요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실패했다고 무시당하고, 지금 네 나이에 그거 한다고? 야야야야, 30대도 안 되는 거 이제 50대 60대 이거 미쳤어, 이거 미쳤어, 이거 항상 이거 허황된 꿈만 까고 라고 하면서 공격받고 정말 하다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이들도 아버지 제발 움직이지 마세요, 아빠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빠가 우리 도와주는 일이에요 라고 했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낯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갓난아이처럼 보시고, 너는 내게 소중하고 보배로운 아이야,
묘기네. 여러분,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요 건물이 무너지죠. 이 말씀은 나는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설계놓은 이 거대한 집을 짓는데 내가 벽돌이 더 필요하고 기둥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만, 그 수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너 없으면 그 수많은 것들이 다 불필요한 거야.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를 보셨죠. 그 영상에서 릭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없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다. 얘야, 내가 없으면 나는 뛸 필요가 없다. 얘야,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뛴 거다. 내가 너와 함께 60번 마라톤을 뛴 거다. 17시간, 삼정경에 17시간 들어오지만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16시간이고, 지금은 우리가 제일 꼴찌지만 너 나와 함께 17시간에 들어왔다는 것은 정상이고, 이제는 우리가 줄여가면 된다. 나를 닮아가고 어느 시간에 너는 14시간 안으로 나와 함께 보조가 맞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이요? 너는 내게서는 안 될 존재야.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했어요. 이 구절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갓난아기야. 나한테 너는 정말 내가 택할 것만큼 너는 가치가 있고 소용이 있고, 그리고 너 없으면 내가 집을 못 짓고, 너 없으면 내가 교회를 못 세워, 너 없으면 내가 목회를 못해. 그런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막 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자매님이 너무너무 자매 사랑스러워요. 자매 너무 괜찮은 자매예요.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자매님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코너스톤이 될 자매고,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할까 하면 제 속마음이 막 나옵니다. 집사님은 정말 괜찮은 분이십니다. 집사님 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집사님에 대한 꿈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너는 보베로나야. 너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의 속마음이 들켜버린 거예요. 너는 나같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님 속마음이 들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 고백하다가 요걸 정말 누구를 사랑해요. 당신 나 사랑해?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이제 외교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속에 감춰졌던 것들이 막 나오죠. 막 줄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 속마음이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이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한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면요, 우리가 부족해도 실패해도 세상에 조롱을 당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사는 건 성도의 자존감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마음을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실패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느님마다 실패해서 마음이 완고해진 분이 있을 거예요. 작년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시험이 잘 들고, 왜 이렇게 내가 속이 상하지, 왜 이렇게 내가 사람 말에 내가 삐지지,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압니다. 그 마음 저도 경험해 봤어요. 사람이 하도 어려우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정상적인 말을 해줘도요 삐딱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잡초가 많이 자라요.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사람의 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만 들어보세요. 자기를 웃기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더 그때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내가 자격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면요 믿음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전 저분을 참 좋아합니다. 저분이 이런 말 했죠. 나는 해방된 조국의 문지기가 되겠다. 이 사람은 문지기가 아닙니다. 저분은 대통령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대통령 같은 문지기가 있고요, 문지기 같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통령 같은 분위기는요,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무엇을 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 왕답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어리석고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완성을 하십니다. 어느 거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의하며 그것을 내가 왕인 것처럼 감당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자존감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요? 명예요? 나이요? 어떤 식으로 그분의 자존감을 공격해도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 닮은 자존감, 예수님 닮은 자존감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세상에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게 우리의 자존감이 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 구석에서 그렇게 험한 일, 쉽지 않은 일, 세상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에 전념하며 몰두하며 인생의 책임을 가지고 진지함을 잃어보지 않냐고 정말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왕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눈에 띕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눈에 띌까요? 그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가 없이는 건물이 세워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쓸 수밖에 없죠. 또한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배반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잘해주었지만 늘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제대로 서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을 주님은 못 알아볼까요? 그분은 아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실패하고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걷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그를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다스리자. 이럴 때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 늘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세워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 세워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지기 역할만 평생 해도 됩니다. 이 나라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초라하지만 주님이 주셨다고 믿고 아무도 가지 않는 부엌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주차장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와가지고 저는 교회를 치장하면서, 교회를 잔디를 깎으면서, 교회에 물을 주면서 저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 모습이 허락이 되어진다면 우리 이 자리까지 가십시다. 허락이 되어진다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이 자리까지 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면요, 우리 이걸로 우리 인생의 자존감을 삼으시고 헛되고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질 것들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내 인생에, 내 보배로운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그 나라에서 쌓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실패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하시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걸어가는 진정한 하늘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